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받는 것들은 참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 시험이든지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입사의 문제라든지 요즘 또 이제 수능도 이제 끝나고 또 여전히 이제 진행되어져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택함을 입는다는 것 자체는 참 기분 좋은 일이고 또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선택을 하는 그 주체가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또 지위가 높다면 그 기쁨과 영광은 아마도 배가 될 것입니다. 그 선택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어떨까요? 예. 대통령이 선택을 있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커다란 어떠한 능력이 많은 오너의 회장의 선택을 입으면 그 자체로도 큰 혜택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될까라는 그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한 9천 명이 된다 그래요. 9천 명. 인사권이 대단한 거죠. 백악관 스텝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관과 보좌관 또 대사 각종 위원회 인사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인사권을 어떻게 행하느냐가 바로 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은 어느 정도 인사권이 있을까? 한 6,4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6,400개. 대단히 많죠, 그죠? 그리고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고려한다면 한 3만 개의 그러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도 성민 집사님이 계시죠? 거룩한 백성인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너희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건데 왜 이제 6절 말씀을 하냐면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내용이 가나안 땅의 그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 압력이 이제 센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물리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6절 말씀에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런 어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지상 만민 중에서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제가 말씀이 좀 있는데 그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다. 여기서 이제 그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기업의 백성이다. 이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세굴라인데,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의 어떠한 그 개인적인 보물, 뭐 여러 가지 보물이 있지만 개인적인 보물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그 애틋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어떠한 그 소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세굴라, 왕의 아주 개인적인 아주 소중한 그런 보물로서 여기고 있다.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셨는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택하면은 어떤 기준과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선택하더라도 그렇죠? 거기에는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이유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거나 뽑을 그런 권한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유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질, 은사, 아니면 어떠한 성적, 성품, 뭐 이런 어떤 조건들, 그런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통과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경쟁의 문화에 익숙해 있고 또 능력주의에 잘 이렇게 편승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통념 그런 것을 따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민 거룩한 백성, 그 기업의 백성을 선택한 이유와 기준이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는 것은 당시의 고대사회에서는 힘이고 또 능력이고 또 경쟁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조건에 합당한 민족을, 백성을 선택하는 게 좀 더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택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바울의 어떤 얘기인데 같이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조건이죠. 이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행정적으로 되게 번영했던 그러한 도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문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고 오히려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빗나갈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발도 유사했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발할 때 어부라든지 세리라든지 아니면 또 여심당원이라든지 성품을 보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성품으로 이렇게 훌륭한 기품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 같이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똑똑하고 지위가 높고 배경이 좋은 사람이 선택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택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육신의 기준이죠. 우리는 육신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보고 또 그들이 선택해야 그들이 이렇게 세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적 기준의 통념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 기준을 따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가장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이런 말씀이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라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으면 더 이렇게 그럴듯한 것 같아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소유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야, 너의 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의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의 그 부족함 때문에,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상실과 또 우리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의 삶을 이렇게 쭉 역추적해 보면 내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겪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저는 되게 이렇게 말초적인 걸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야바이도 많이 해봤고 당구도 꽤 다마수가 좀 되고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와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들이, 우리의 어두움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어떠한 자극이 되고 또 통로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함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자질, 어떤 자질에서 찾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통념이나 인간적인 기준, 육신적인 어떤 기준으로 설명해 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직위가 되기도 하고 소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 되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가 어떠한 저의 소명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사역자로서 요구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떠한 자질이 있는데 내가 그런 요청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찬양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유머러스 해야 될 것 같고 언변이 좀 뛰어나야 될 것 같고 논리적이어야 될 것 같고 지식도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모태신앙도 아니고 또 이렇게 사역자가 된다 그랬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저는 진골 출신도 아니고 육등품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런 어떤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은 그런 어떤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의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통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그 언약 때문에 너희를 바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한 사랑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 제국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구원과 자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신명기서를 묵상하면 아시겠지만 정말 반복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네. 정말 반복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잔소리잖아요. 그죠? 네. 제가 어저께도 저희 밤 이렇게 늦게 들어가서 제 둘째 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불편하냐 그랬더니 잔소리가 많대요. 식탁에서 얘기했는데 자기 방에서 또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부모 자식 간의 사이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잔소리가 많으면 관계가 힘들어지죠. 그죠? 예. 양말을 왜 그렇게 했어? 옷을 왜 함부로 그렇게 벗고 거기다 놔두지? 예. 치약은 왜 그렇게 짜? 예. 이거를 이제 한 번 이렇게 돌림 노래로 하면 그러면 이제 관계는 이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도. 예.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했던 말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뭔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그 내용을 지금 이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의 내용, 반복의 그 내용의 그 말씀은 그럼 무엇인가라 그랬을 때 그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구원을, 너희의 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종되었던 어떤 애굽 생활에서 탈출시켰던 그 해방의 역사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신명기서는 미래를 위한 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래 세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미래 세대를 향해서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 그 자유함,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왜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겪게 되는 그 유혹의 압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유혹의 그 압력이 유혹이 너무나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겪는 어떠한 그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 매력적이고 매혹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압력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가 어려움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과거의 은혜를 알고 기억할 때만이 너희가 바로 바른 정체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정체성을 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큰 유익은 뭐냐면 교만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의 덫에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질이나 자원으로 성취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품이 좋아서 너희가 은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만에 걸려 넘어질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환경에서 적응해 가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망각의 도전 앞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매일 성경의 그 본문 8장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염려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세 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8장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맛보고 또 안정을 취하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러한 풍요와 안정에 취해서 그 풍요와 안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안정과 성취물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우리가 풍요와 안정을 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죠. 우리가 불안하거나 약간 시험 앞에서는 기도하는데 뭔가 안정감을 누리거나 뭔가 이렇게 정착이 되면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렇게 상실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풍요를 누리고 안정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경계하신 것이죠. 회복되고 치유되면 더 이상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하고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치유되고 회복됐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너희가 수가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권적으로 너희를 이끄시고 또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깨달아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11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우리는 변덕스럽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도 바라기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모세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너희도 신실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우리는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정체성을 울 때 우리가 교만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의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직위를 가지고 어떤 우리의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신실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2024년 몇 주 좀 지났잖아요.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의 여러분 각오와 다짐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유지가 되나요? 조금만 지나도 아마 그런 것들이
이루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사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천착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는 신실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는가? 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의 이전의 과거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것이 옳지 않은 삶이고 그것이 이전의 어떤 애굽에서의 삶, 그죠? 세상적 삶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이전에 죽은 상태였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진정한 삶이고 바른 길이고 바른 삶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참된 인생이고 옳은 방향성이고 진리의 기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택하심은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배경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자기 의로 빠지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2004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 사랑하라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둘 때만이 참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선명히 각인되고 또 확인되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다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한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